전서 1장 1절에서 저희가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게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서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제가 오늘은 130년 전에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라 유명한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제가 읽음으로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은 지금은 아무것도 배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의 영영 볼 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 기도문만 읽어도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기도문을 읽었냐 하면 이 디모데전서가 지금 이 시작하는 저희가 금방 같이 이렇게 합독한 이 글을 쓰는 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 디모데를 보내고 목회자로 세우면서 이 서신서를 디모데전서라 해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근데 이게 디모데에게만 쓴 게 아니라 이곳에서 인도를 하는 지도자에게,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끝을 보면 너희에게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같이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글이기 때문에 저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이 말씀과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기도문과 한 맥락 안에서 보면 다 하나님 안에서 통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도문을 여러 차례 읽고 오늘 또 함께 같이 읽을 때 처음 읽을 때도 가슴이 정말 이렇게 뜨거워지고 그렇게 저한테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 또 같이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또 이 기도문을 읽으니까 제 마음이 또 다시 이렇게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연세대학교 그리고 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신들이 다 이러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광해원이다. 또 그 지금의 학교 이름은 달라졌지만 그러한 전혀 이 비인가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어떠한 건물도 아닌 곳에서부터 시작한 그러한 것들이 지금은 세계적인 대학이 되고 정말 대형 우리나라에서 정말 믿을만하고 아프면 사람들이 누구나 가서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병원이 된 세계적인 대학이 됐고 세계적인 병원이 되었다 해서 그것을 놓고 저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천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그러한 선교사들이 일궈낸 그리고 당시에 또 아무것도 없었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라가 지금은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함께 이렇게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묵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겨자씨 같은 믿음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작은 일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작은 들풀이 온대지를 푸르게 가꾸는 것처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씨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살아 심겨지고 실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열매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온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지도자를 키워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씨앗을 믿음의 사람으로 비교를 하였는데 사람이 씨앗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사실 그 외국인의 땅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이렇게 놓고 올 때에는 사실은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글을 쓰고 있는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게 자기 제자를 놓고 오는 그 상황과 그곳의 형편은 감히 지금 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아무것도 없는 땅 가운데 이 선교사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지금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어디 선교지를 나가는 것은 사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때하고는 형편이 다르잖아. 지금 모든 것이 갖춰지고 있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다 근심거리고 오히려 나를 대적을 하는 상황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발단해서 어디든지 가면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고 부흥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람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심이 그렇게 그 지역마다 그때마다 달리 하시면서 사람을 세우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형편과 상황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그런 것만 가지고 가름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이게 2000년 전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지만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고 우리한테 이게 접목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분명히 이것이 도전이 되어지고 저희로 하여금 뜨겁게 이 말씀 가운데 변화가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지기를 하는 바람과 그 마음으로 이 디모데 전서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서신서가 쓰여지는 것은 이 AD 63년에서 65년경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되어서 마게도냐로 여행하는 도중에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곳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가운데서 목회를 목사로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낸 것이죠. 그는 2차, 3차 사도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하면서 제자로서의 그 가르침과 훈련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이동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고 그곳에서의 상황은 평상시 가만히 어떤 한 곳에서 있으면서의 그런 어떠한 훈련의 장이 아니고 실전의 죽음과 상과 기로에 쓴 그러한 곳 가운데 있었던 것을 훈련의 장이고 실전이었습니다. 그 실전에서 잘 이겨낸 수제자를 그렇게 목회지에 보낸 것이죠. 이제 바울은 자신은 마게도냐로 전도여행을 계속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베소서를 묵상하였죠. 이게 일맥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은 전혀 다른 부분에서 관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하는 것들,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를 잘 가리키는 말씀들로 이어져 있고 또 어디에 중점이 되어 있냐면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릇된 가르침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지적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이단의 사상이 침투하여서 바울은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을 경계하도록 그것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상당한 주안점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 태폐적인 유대주의 그리고 그릇된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막 혼합하여서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막 넘쳐나던 그러한 때입니다. 교회에 실질적인 침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런 구성원들 간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들이 이제 함께 하면서 자기 의견도 내고 또 속에 있는 그런 내심을 끄집어내서 흐리고 있고 혼탁하게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니까 그럴 때 교회의 목사가 지도자가 바로 서서 그것을 잘 치리를 하고 인도를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그것을 바로 잡고 나가지 않으면 흔들리고 교회가 엄한 데로 가고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진리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매일 다 외웠잖아요. 근데도 사도신경을 왜 그렇게 매일 그걸 하느냐? 오늘은 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를 안 하고 이틀을 안 하면 잊혀지는 것이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안 하다 보면 그게 그냥 익숙해져요. 그것이 그냥 편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다 그렇게 생겨져 있어요. 올바른 지도자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또 올바른 목회자로도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써서 보내온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올바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디모데전서는 무엇보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인사글이라고 하는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지도자인 것은 올바른 무엇보다 은혜를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도전입니다. 이것은 꼭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은혜가 없는 것 가운데 행함은 자기 의로 가요.
내가 받은 것을 주는 것을,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자기 의가 발생을 하고 결국 무너지게 되고 나로 인해서 시험 들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것을 줌으로 인하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부분부터 놓치면은 벌써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몇 날 며칠 얼마나 이것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온 줄 알아? 하고 딱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겁니다.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여기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제가 놓치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되었든지 교회에서 큰 지도자가 되었든지 하면 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장으로 일군 많은 어떠한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으로 했다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막 사단이 막 난립을 하고 그런 모습들로 해서 우리가 경계를 딱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작은 것, 조그만 마음, 아주 작은 틈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사단이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교만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건데도 놓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축복을 잘하는 성도들로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을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내가 이 축복하는 말, 인사한 말, 이것이 뭐 그게 어렵나?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건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나도 한마디 그래 하면서 하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부지에 그리고 낯설고 내가 가까이 하기에 쉽지 않은 사람부터 가서 내가 어떤 축복하는 말,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말, 덕담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간 거예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내가 어떻게 왔는지 알아? 니들 구하러 왔어 하고 대접받기 시작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동화되고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먹고, 그리고 처음부터는 어떨 때는 속 내심을 드러낼 수조차도 없고 그러기를 몇 년, 때로는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그들과 함께하면서 계속 그 중심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간직하면서 그들에게 조그만 것 하나 나누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왜 왔나 궁금할 때쯤 되면은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온 거야 하는 이야기까지 끄집어낼 때까지 그 숱한 시간과 그러한 상황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감히 이 축복의 인사를 잘하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같은 대화가 아니고 같은 언어가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쉽지 않겠죠. 그것을 소명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인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눔으로 나가는 그러한 마음, 거기서부터 첫 번째 그 지도자가 서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언제부터 그런 사람인가? 나한테 반문하면서 그리고 나는 안 돼 이런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 안에서 싹트게 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 그게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 안에서부터 그것이 정말 나는 사랑받은 성도인가? 그것이 나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
그런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쓴 이 서신서마다 그렇게 그 받는 자들로 하여금 그 은혜와 평강과 긍휼 이런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걸 놓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걸 받은 것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기본 마음 가운데 그것이 어떤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의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무시로 어느 순간에도 은혜가 나오고 그 안에서 평강이 나오고 그 안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그 내 의도가 무너지는 순간 안 돼요. 그런데 저도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 사랑 없음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 취사 선택으로 제 호불호 가지고 저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놓고 지금 10년 이상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해요. 저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호불호를 가지고 절대 저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선교하라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게 받은 사명인데 그것을 몸에 갖고 제가 그것을 고집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보면은 아휴, 예, 마음이 다치고 어느 순간에는 돌아서는 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받은 사랑을 놓치는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받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래서 저는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다. 감사는 기억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고 삽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것을 기억해내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인데,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그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그거를 수시로 다시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 본 말씀에서 다 매짐을 하지 못하고 이게 시간이 다 돼가는데 내일도 이것을 이어서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오늘 전체를 나눠야 될 두 번째 큰 주제는 헛된 교훈에서 벗어나는 성도여야 한다는 것이 이 오늘 전체 메시지 가운데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그 인사말 이후에 3절에서 11절까지는 헛된 교훈에서 벗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준 주제이고 오늘의 사실상 이 말씀 가운데 주 주제입니다. 헛된 교훈은 이방 사람들 내에서 예수를 모르는 어떠한 것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이단이냐 어떤 사단의 어떠한 그런 헛된 것들이냐 하는 것들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끝낼 것은 절대 아닌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내 받은 사랑을 놓치는 순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고 무너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가장 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근간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사도 바울은 절대 놓치지 않은 거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온 그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으면 자기는 여전히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리고 괴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은 목숨인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마다 기도마다 그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제자들을 삼을 때나 어디에 교회를 세울 때나 어디를 가서나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 내가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참 신앙 안에서의 가장 그냥 기본이고 근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이 동토의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정말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그 시기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곳 가운데 씨앗을 뿌리고 이곳을 일구며 아버지여 이곳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섬기며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이뤄낸 그 많은 피 흘림과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고 거룩하고 큰 일에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 2월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며 우리는 오늘 무슨 삶으로 어떠한 은혜를 사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루를 시작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손짓 작은 손짓 하나가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기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내려가시겠습니다.